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워싱턴 지역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벌써 3월이 되니까 춘3월 그 새벽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두툼한 외투를 벗고 봄옷으로 산뜻하게 갈아입은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발맞춰서 강은 얼었다 녹았다 저희에게 색다른 풍경을 줍니다. 꽃과 나뭇잎은 풍광을 바꾸며 다양한 수채화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도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는 멋모르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몸으로 교회 문턱을 밟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요,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좀 잘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깊이 기도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많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도전이 생깁니다. 파란 봄 기운으로 계절의 변화는 느끼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은 점점 무뎌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농부가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잠시 낮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뭉게구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모이더니 알파벳으로 분명하게 두 글자가 하늘에 써지는 거예요. PC. 그래서 이 농부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해주시는구나. PC, Preach Christ.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돼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농부의 설교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PC에 얽힌 간증을 듣더니 농부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아마 당신이 본 PC는 Preach Christ가 아니라 Plant Corn, 옥수수를 심어라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회심, 컨버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하고 좀 저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눈물, 콧물 다 쏟고 회심하면 그게 그만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콜링하면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땅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기 시작하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직업이나 사역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으로, 또 연구자로, 또 예술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좋은 아빠로, 좋은 엄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월분을
돕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이번 정전이 되면서 댁에도 전기가 나갔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 가운데 혼자 계신 분들 괜찮으신가? 추위에 잘 지내고 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죠. 사랑을 마음껏 베푸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보듬고 위로해주고 또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헌신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에도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교우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개척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눈가에서 눈물이 촉촉 흘러내리고 또 가슴에 한없는 사랑이 채워져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마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는 중보를 기도를 드려요. 저와 여러분 오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중보 기도 드리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마치 어려움에 당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시간과 땀과 정성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착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중보 기도의 시작부터 여러분 한번 차근차근 좀 따져보십시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어떤 한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그냥 딴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운전하시다가 교회에 간판이 보이면, 사인이 보이면 여러분 그 교회를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여러분 교회의 사인이 보이면 그 교회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 미래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지, 어느 선교사님 생각하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시작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셔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나고 나서 기도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동원해서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성령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아내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목사님 좀 사랑이 좀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사님 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사실 그것이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왜 저분은 빨리 바뀌지 않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적인 조급함이 생기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성령님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뭐예요? 입술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책방에 가면 중보기도에 관한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중보기도 세미나도 열리고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 경험적으로 돌아봤을 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신 우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쓰신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아마 성경 공부도 했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What is God's will for my life?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인생, 내 스케줄,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나로 시작되는 것을 다 지워버리고 그저 What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Once I know God's will,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then I can adjust myself to God. 여러분, 이거 단순한 얘기 같은데요,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주장을 고집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나의 삶의 계획과 목표와 비전을 하나님께 어저스트,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깊은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서 점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좀 따져봅시다. 중보기도 할 때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오래오래 해도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보기도를 드릴 때 축복받는 것은 기도자 자신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점점 더 뚜렷하게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에는 절대로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배하심 가운데에 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훌륭한 연주가들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선 정말 위대한 연주가는요, 악기의 소리를 찾아내더라고요. 그 악기에 다른 그 소리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악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고 꾸짖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점잖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훌륭한 소리를 건져낼 수 있어. 그 영혼의 맑은 소리를 좀 찾아내봐.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영혼의 울림과 떨림을 찾아내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말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청산유수로, 달변으로 드리는 기도가 거기에 응답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러한 기도가 여전히 내 소리, 내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성령님의 감동을 건져 올리는 기도이지요. 감동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뜻을 이해하면 기도가 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동. 여러분, 그 감자가 무슨 감자예요? 느낄 감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움직일 동. 성령님의 그 민감하게 우리가 성령님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저 입술만 벌려서 하는 입술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세를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잘난 척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감동. 먼저 성령님을 체험하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위대한 감동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긴 기도문을 읽었지만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하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정말로 본질적인 기도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신학자는 신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학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씀드립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역사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심지어는 무슨 어떤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엿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댁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우리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아주 단순한 기도지만 무척이나 깊은 신학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요즘도 단무지 하세요? 단순하고 무식해 보일지라도 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웨슬리홀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 역사 우리 편찬위원회 또 선교협의회에 참여했다가 어떤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본당을 건축하는 그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지어질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건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전의 건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똑같은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웨슬리 홀의 벽돌이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재건축을 통해서 이 지역 사업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전세적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건물을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찬 100% 성령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목회자인데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교우들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지, 그것이 바울의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데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예수님에다 자꾸만 뭐를 보태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에다가 자꾸만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적인 것들을 섞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주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가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164번이나 나와요. 바울은 옥중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갇힌 곳이 세상의 감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끊임없이 더 깊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화의 화신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담장이 있나요? 부모님들과 대화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의 화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담을 허무시고 주님께서 몸소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요,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는데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다,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과 기꺼이 화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화해하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하고 화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 굳게 뿌리내어서
여러분 끝까지 좀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성만찬에 자리 나갈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벅찬 사랑의 고백이 있게 돼요. 우리 2부 예배에 아이들과 함께 성만찬을 합니다. 1살, 2살 된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남겨놓는데 제가 꼭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이것이 주님의 귀한 몸이란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아멘 할 때까지 그 빵을 안 줘요. 몇 달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이제 알아서들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그 성만찬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 품에 안겨서 나와서 성만찬을 경험하면서 제가 드리는 기도는 이겁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자기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평생을 주님의 사랑의 끈에 묶여서 사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아멘 할 때까지 또 그렇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어요. 길에 보니까 큰 나무들이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나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뿌리가 그다지 깊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든든하게 뿌리 있게 박혀있지 못하면 잠시 잠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말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쉽게 화내고 성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2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기쁨으로,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블레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참고 견디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평화의 화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마른 영혼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경험적으로 고백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때 가만히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바싹 말라버리더라고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늘 마른 행주 같아요. 아무리 쥐어짜도 잘 물기가 안 나와요. 쥐어짜는 감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었는데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신, 나 때문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빛 속에서, 빛 가운데에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어떤 회사의 중역이 40대에 얼마나 한참 일할 나이입니까? 그 혈압 때문에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사람이 병원 침대에 그냥 껌 붙은 것처럼 그냥 붙박이로 그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채플린이 와서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혹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분께 좀 감사해 보세요. 아무리 눈곱을 씻고 생각을 해봐도 가족이나 자기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 끙끙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한테 감사할 만한 사람이 없나? 한참 만에 가슴 뭉클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여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공부를 그렇게도 못했는데 넌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사랑과 격려를 계속해 주셨던 그 선생님, 그 덕분에 이분은 좋은 대학교도 졸업하고 큰 회사의 중역까지 되었습니다. 어렵게 선생님의 주소를 알아내서 선생님께 짧은 감사의 노트를 보냈어요. 저 아무개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선생님은 진짜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지금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선생님의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선생님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양로원에서 홀로 쓸쓸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이 짧은 감사의 편지를 받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윌리 군, 평생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감사의 편지는 처음 받는다네. 내가 이렇게 늙어서 어디 오갈 데 없는 노친네 신세가 됐는데 자네의 이 짧은 편지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네. 매일 밤마다 눈물로 자네의 편지를 읽으면서 새로운 기쁨이 용솟음 친다네. 자네 편지를 내 일생에, 내 교편 생활에 유일한 기쁨으로 알고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자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의 이 편지를 받아본 남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활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복직을 해서 그 회사의 부사장,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으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 자신을만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외로움 가운데, 쓸쓸함 가운데에 인생의 허무에 빠져 있는 그 선생님의 삶도 동시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된 십자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묵묵히 감당하십시다. 억지로 질질 끌려가면서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려움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바꿔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속회에서, 교회에서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십시다.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당한 어려운 시간, 삶의 자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내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들의 미래, 이런 것들이 좀 지워지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내 플랜과 내 스케줄,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들으셨던 기도,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흔들고 우리의 눈길을 어지럽히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매이기 원합니다. 평화의 사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끝까지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